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적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그 목적은,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것을 읽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를 믿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쯤이면 이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가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다 믿는 이들에게 쓴 거예요. 믿는 이들에게 사도 요한이 무언가 써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썼는데 그 쓴 목적이 딱 하나인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거. 좀 놀랍지 않아요?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목적으로 글을 썼다는 것이. 물론 전도, 변증의 목적, 다른 사람을 이제 교회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주로 받는 수신자들이 그리스도임을 감안하면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도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좀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형으로서 한 6개월 먼저 태어났고요.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광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준다 해서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은 사도니까 사도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는 독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세례 요한은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세례를 주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회개할 것을 이렇게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저도 헷갈려요. 그냥 요한이라 할게요. 요한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고 하니까 요단강가에 이렇게 서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강물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주변에 있겠죠. 그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도 나왔고 세례 요한에게 무언가를 물어보기 위해서도 나왔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왔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와서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세요? 아닙니다. 엘리야세요? 아닙니다. 예언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군데요? 그랬더니 나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친 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이 됐죠. 그 다음 날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역시 세례 요한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걸 세례 요한이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눈동자가 향하고 있는 방향으로 모두의 시선이 돌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양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옆에 있었다가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 많은 그림들, 많은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유월절, 제사, 아브라함, 메시아에 대한 예언 등
세례 요한은 왜 하필 예수님을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예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했는지 우리가 오늘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 양 하면 6월절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첫 해, 한 해의 시작이 6월절로 시작이 됩니다. 6월절이 있는 달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6월절을 지키면서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육을 했을 거고요. 그 6월절 절기는 지금도 현재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날 시작이 됩니다. 바로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인데 어느 날 밤, 우리에겐 어느 날 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정한 그 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한 시기를 알고 계셨고 그 때가 되자 사람들을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날에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를 지나가며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13절 내가 이집트 왕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보세요. 지금 이 심판은 이집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집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땅 위에 있는, 이집트를 지나가면서 이집트에 있는 그 모든 존재, 가축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존재에게 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냥 지나칠 거래요. 여기서 말하는 그 집에 발라진 피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2장 6절, 7절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그것을 이달 14일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저녁 무렵에 잡도록 해라. 그것이 뭐냐면 어린 양이에요. 흠 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흠 없는 어린 양. 그리고 7절에 그러고는 그 피를 얼마 가져다가 그들이 양을 먹는 집에 문틀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이 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달 10일경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흠이 없고 1년 된 어린 양, 그리고 14일 저녁 무렵에 그 양을 잡아요.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이집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그날에 실제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그 12장 29절 30절에 보면은 한밤중이 됐을 때 여호와께서 이집트에 난 모든 것들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셨어요. 그래서 바로의 맏아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맏아들까지 모든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는 애곡 소리가 그 밤중에 끊어지지 않고 울렸습니다.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모든 집에. 근데 이스라엘 집은 심판받지 않았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무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원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백성들과 다르게 우상 숭배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해서, 그럴까요? 질문이 이상한가요? 이해가 안 돼요? 질문 이상했나요? 다시 할게요. 네. 그냥 넘어갈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거룩하기 때문에 이집트와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만약에 말입니다.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회중에 하는 그 모세가 해준 말을 옆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 불안해서 문틀에 피를 발랐다고 합시다. 그럼 그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에 처음 난 것은 죽지 않았겠죠.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피 안에 있으면 넘어가겠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이유는 그들이 어때서 그들이 거룩하거나 우상숭배하지 않고 그들이 선택된 민족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피를 문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어떠한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제사, 예수님께서 직접 제사장이 되시고 직접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그 속죄 제사를 믿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불된 그 피값으로 우리 레위기 17장에서 그 피장, 그 피값은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피값, 그 생명으로 이루어진 그 지불된 대가로 우리가 무죄함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무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거룩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남들보다 좀 거룩하거나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거랑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어떻게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가 있길 좀 기도를 하는 것뿐이죠. 저도 죄인이고 그도 죄인이고 제가 은혜 입었으면 그도 은혜를 입었고 제가 은혜를 입었으면 그에게도 은혜가 입어질 것이 어떻게 될지는 전 모르니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또 번제가 있어요. 어린 양 하면 떠오르는 것이 번제인 거예요. 여러분 번제 하면 이제 레위기가 떠오르죠. 레위기 1장에 나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양 2마리씩을 꼭 가져와서 아침에 번제, 저녁에 번제.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성막을 만들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한순간부터 제사장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너희는 양 2마리를 가져다가 아침에 번제, 저녁에 번제를 반드시 드려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드릴 게 뭐냐면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1년 된 양 2마리를 날마다 드리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의 제물은 1년 된 양 2마리예요.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근데 아까 출애굽기에서 1년 된 양을 어린 양이라고 칭했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1년 된 양은 어린 양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 양 하니까 자연스럽게 또 번제가 떠올랐겠죠. 근데 번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물에 대해서 안수하고 속죄. 번제로 바쳐진 제물은 속죄 제물로 받아들여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한다. 그러면 그를 위한 속죄 제물로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 제물은 속죄 제물인 거예요. 번제 제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속죄를 위하여서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속죄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에 바쳐지는 제물은 그 어린 양은 목적이 속죄인 거예요. 속죄를 위한 제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어린 양으로 소개되는 예수 그리스도 역시 속죄를 위한 제물이 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케 된 것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에 대한 진노, 그 죄에 대한 처벌, 그 저주,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서 한쪽에선 축복하고 한쪽에선 저주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에서도 너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저주가 임할지 훨씬 길게, 축복이 한 10 몇 절이면 저주는 한 50 몇 절 되죠. 그렇게 길게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축복도 없어요. 그냥 저주만 외칩니다. 원래 축복을 했는데 축복을 기록을 안 한 것 같아요. 어차피 불순종할 걸 알았는지 그래서 그런 건지 축복을 안 적어놨어요. 어찌됐건 그 모든 그 불순종에 의한 그것으로 인해서 초래한 그 저주와 처벌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근데 그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 초래된 그 모든 결과를 예수님이 가운데에서 취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진노를 이렇게 쫙 쏟아서 받을 때 이 중간에 서서 예수님이 그걸 다 받아가셨다고요. 대신.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받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그 유명한 장이 있습니다. 53장, 이사야서 53장, 메시아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가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내던지고 죄 지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으며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 지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도록 중재를 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서셨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우리가 또 죄를 지면 제물을 들고 나가서 양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렸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양의 생명을 드렸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죄를 제거하셨죠. 그것도 온전하게, 단번에.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세례 요한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짧은 본문이긴 한데 사실 그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우리가 쓱 지나칠 수가 없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죄는 우리 죄인 거예요. 요한 1서에 2장 2절에 요한 1서 2장 2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신 동시에 나의 죄를 위한 제물이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다고요. 근데 그 말은 돌려서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소개한 것과 동일하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떨어버릴 수, 우리가 어떻게 해도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도 지워버릴 수 없는 그 죄를 완전히 대속하셨다는. 혹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하신 적 있어요? 나의 이 잘못된 이 실수나 어떠함을 좀 지워버리고 싶어서, 아니면 내가 아무도 모르는데, 나를 모르는 대로 과거로 못 가면.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행한 모든 행동과 모든 말과 모든 죄와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항상 붙어 있습니다. 떼어낼래 뗄 수가 없죠. 있었던 일 없었던 일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죄가 항상 따라붙고 항상 우리를 억압하고 또 그 죄로 이끌어가는 반면에 그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이 사실을 얼마나 크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잠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얼마나 내 안에 큰 기쁨과 얼마나 큰 떨림으로 있는지. 이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이 성경이 이 세상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도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볼 땐 나에게 하는 얘기예요. 성경이 가끔 지루하고 재미없을 때는 내 이야기가 아니어서 그래요. 그냥 먼 이스라엘의 이야기니까 그냥 잠시 흥미를 가지고 있다가도 크게 붙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신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라고, 이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들기를 원해요. 그렇게 될 때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거지, 단지 글자만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역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대속 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또 알면, 그렇죠? 알 수 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죄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인정을 다 하는데 넌 악인이야 그러면 인정을 못 한다고. 여러분, 죄인이신 거 아시죠? 그리고 악인이신 거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죄를 져서 악인이 아니라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악이 본성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제가 저가 얼마나 악한지 요새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보는 것 같아요. 저 되게 착한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착해요. 진짜 이거 내가 크게 고백하는 거예요. 많이 착한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착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저의 생각을 제어하려고 하지 않고 놔두면 어쩜 그렇게 악한 생각이 막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왜 앞에서 이렇게 더디가는 거야? 저 스마트폰을 보다가 걸어가니까 내가 버스를 놓칠 것 같은데 이 스마트폰을 내가 탁 쳐가지고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밟고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부터 해서 나쁜 생각이 막 올라와요. 근데 그럼 안 되지 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제어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 1시간 안에 저의 모든 생각은 그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찰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것을 주님 안에서 제어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1시간 이내에 모든 마음이 악해질 거예요. 채워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그 마음과 생각에서 열매를 맺죠. 그게 행동이고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해요. 못됐습니다. 빨리 알면 되게 좋아요. 저처럼 오래 있다 알면 힘들어요. 빨리 아실수록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어떻게 처리가 안 되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그 모습을 내가 알고 나면 소망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명확하게 보이고 더 크게 보이고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도 더 명확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에게 이사야서 53장은 직접적으로 어린 양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은 아까 우리 잠깐 읽었지만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소개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들은 이 소식을 누가 고집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그분의 팔을 누구에게 드러내셨느냐?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새싹과 같이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과 같이 자랐다.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볼품도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길죠. 한 절 한 절이 길어서. 이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허물이 그분을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고 그가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맞을 짓을 해서 맞았고 그가 고난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모든 일은 우리를 대신하신 것이죠. 6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10절에서 그가 그의 생명을 속건 제물로 내놓으면 12절에서 그가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내던지고 죄지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으며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지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도록 중재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우리가 찔렀고 우리의 악함으로 그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어린 양에게 담당시켜서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상상을 해봅시다. 누군가가 있어요. 딱 봐도 악인이에요. 딱 봐도 못됐어요. 죄도 지었어요.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런 악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악인이 영생을 받았대요.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인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세상이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내 안에. 말이 안 된다. 정말 불공평하다. 그게 뭐냐. 근데 만약에 그 악인이 나라면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이라면 우리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고 본성이 악하다고 창세기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람들이 세상에 사람들의 악이 가득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올라오는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악한 생각과 싸우지 않으면 금세 물들어버리고 금세 채워지고 수시로 올라오는 그 악한 마음이랑 전쟁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온통 악한 걸로 차고 그런 나를 위해서 그렇죠? 그런 나를 위해서 뼈골까지 까만 나를 위해서 그런 취급을 받지 않으셔야 될 분이에요. 받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받으시면 안 되는 분이라고요. 그런 취급을. 왕 중에 왕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죄 지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게 중재하신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받으면 안 될 그런 처우를 친히 그 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받은 그 고난이랑 순환들, 우리의 죄들, 우리의 악을 대속하기 위함이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걸 모두 대속하셨죠. 그걸 모두 치르셨다고요. 근데 문제는 잘 봐요. 근데 그렇게 상하는 일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진짜 그 몸이 으스러지고 그 병들어 으스러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라고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 으스러진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속건전에 내모으며 그의 자손을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 그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께서 그 양을, 그 제물을 스스로 준비하셨다고요. 여러분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모리아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75세 때 약속을 받고 아기가 안 생겨서 24년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100세가 되는 그 해에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이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의 손을 잡고 쭉 갑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3일 동안 가요. 그 아이랑. 그래서 3일 동안 가서 산에 올라가서 그 이삭을 눕혀놓고, 재단에 눕혀놓고 잡으려고 칼을 들고 훅 찔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네! 그랬더니 내가 너를 위해 제물을 준비했다. 그래서 딱 돌아봤더니 양이 뿔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이래 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이제 그 산이 불린대요. 지금도 그렇게 불리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입니다. 그 양,
그 여호와 이레라고 불린 그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는 그곳, 그때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2000여 년 전에 한 아버지가 한 아들을 칼로 제물로 바치려고 하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양으로 죽어야 되는 이삭이 죽지 아니하고 그 양이 대신 죽었어요.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이 쭉 지나고 같은 장소에서 이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준비하신 제물이신 어린 양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이삭 대신 받으신 그 양, 죽어야 할 이삭 대신에 죽은 양, 그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우리 대신 받으신 그 제물, 죽어야 될 우리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고요. 그 죽음을 통해서 죽어야만 하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제물로 잡아서 속죄 제사가 이루시고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를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을 알고 싶어요 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심판에서 구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눈앞에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행하신 그 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많은 내용, 이 외에도 더 많습니다. 모리아의 아까 이삭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들이 그거 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심어두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보진 못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단어로 단박에 설명을 해내고 있어요. 보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여러분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이 약간 보라, 또 개역개정은 약간 이제 영국통이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장중하고 아무런 느낌이 나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읽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 고백은 환호성이에요. 보세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다라는 말이 치워버리다, 빼앗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요한일서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분은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걸 얘기해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죄를 없애시려고 온 거예요. 그 죄에 눌려서, 죄에 끌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신 거예요. 그 죄를 꽉 움켜 잡아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꽉 잡아서 뽑아내셔서 친히 가지고 십자가에서 그걸 처벌하신 거예요. 처단하신 거라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처벌을 받으시면서 같이. 그러니까
이 말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세례 요한은 계속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를. 그리고 아무도 못 알아볼 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증인으로 나오잖아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에서.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얼마나 그분이 오시길 갈망했겠습니까. 이제 딱 오셨어요. 보세요. 야, 봐봐. 세상 죄를 없애러 오신 그 그리스도야. 세상 죄를 없애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제가 지르고 싶은데 너무 어색해서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상상만 해주세요. 막 뛰면서, 야, 보라고. 이렇게 친구랑 있다가, 야, 봐봐. 야, 오셨어. 드디어 왔어. 드디어 오셨다고. 하고 기쁘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기 느낌표치 6개씩 찍어놨는데, 부끄러워서 못했어요. 세례 요한이 마치 덤덤하고 담담하게 고백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고백 자체가 실상은 엄청난 선포이고 엄청난 능력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참 많이 있어요. 두려움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두려움이 우리의 그 악이라고 하죠. 죄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고백했다시피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 어떠한 두려움이 있어서 너는 그것을 내딛지 못하고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섰을 때 여러분 안에 닥쳐오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한 발자국이에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한 발자국 들어가니까 문이 갈라졌잖아요. 물이.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주님 앞에 서고 그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애써 싸우려고 할 때 무엇이 그렇게 두렵게 합니까? 그래서 그 전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게 하는 게 무엇인가요? 그 죄의 강력함으로 인해서 내가 아플까? 아니면 그 죄가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놓치면 내가 죽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하니 세상의 위협이 너무나 거세서 감히 맞서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닥쳐오는 건지. 저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결정적인 순간이 나타나요. 많이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신경 쓰고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 그런 두려움. 아니면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세상에서 그렇게 따르면 죽을 것 같은 아픔, 병. 여러분 각자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하나 명심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것들을 다 이기셨다고요. 여러분에게는 이제 죄,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거절하고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은 그것에 저항하고 싸울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고 그 길을 쫓아가기로 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도우실 거예요. 쉽지는 않겠습니다. 아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포기하게끔 하는 사단의 거짓말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렇지만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싸우는 것들,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들, 사랑하는 것들,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거짓말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멈추게 할 텐데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완성시키실 것이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